안녕하십니까. 네, 그 교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신경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고 어제 그 크라운을 어금니 쪽에 씌웠는데 이게 지금 높이가 잘 안 맞아서 지금 발음이 좀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을 지나야 이게 좀 맞춰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발음이 셀 수도 있으니까 그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또 어김없이 이렇게 또 수요 집회 순서가 다가왔네요. 사실 저번 12월에 그 수요 집회 끝나고 다음 수요 집회 때는 이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이게 주님이 막으신 건지 이게 왜 참 원래 그걸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무엇을 교제해야 할까 정말 또 기도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몇 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어떤 교제를 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고 또 모르겠어서 보통 평소에는 이렇게 수요 집회를 준비하면 보통 일주 전에는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번 수요 집회는 좀 시간에 쫓기듯 준비를 해서 먼저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무척이나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5년도의 반이나 흘렀고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흔히들 말하기를 시간은 이제 본인의 나이만큼의 속도로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정말 시간이 정말 안 갔거든요. 시간이 정말 안 갔었는데 정말 하루가 1분 1초가 정말 다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방학도 되게 천천히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지금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방학이 되면 동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잠자리 잡고 매미 잡고 또 근처에 앵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앵두나무도 많이 따먹고 그렇게 지금 와서 어릴 때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는 좀 2배나 더 많은 시간을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감상.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 제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보다 먼저 나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네. 또 요즘 다들 이렇게 바쁘게 또 사시느라 더욱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게 청년들도 정말 바쁘고 또 정신없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제 청년회나 이렇게 만나게 될 때마다 청년들이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힘들다. 바쁘다.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이 거의 그냥 매크로처럼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가장 혈기왕성하고 정말 이 배터리가 가장 탄탄해야 할 이 시기 때 정말 다들 방전된 상태로 집회나 이러한 청년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부터가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컴퓨터를 하면서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 처음 화면이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딱 추천을 해줍니다. 또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혹시 영화 비긴 어게인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보다 더 유명한 게 그 영화의 OST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로스트 스타라는 그 영어 팝송 노래가 있는데 그냥 평소에도 알고 그냥 되게 유명하니까 그냥 이게 거기 유튜브에 딱 떴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그냥 평소에는 영어니까 그냥 노래만 들으면서 영어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그냥 멜로디나 이런 게 좋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듣는데 이때는 거기 노래를 올린 사람이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되게 한국어로 가사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가사들을 보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신이시여 왜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낭비되도록 주셨나요? 라는
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시여 왜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낭비되도록 주셨나요? 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냥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런 건데 그냥 이 가사를 보니까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하고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젊음을 떠올리게 된다면 무엇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젊음을 떠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에너지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많은 기회가 있고 또 시간이 있고 근데 정작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아 그래 청춘이 좋은 거야 하면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이 젊음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혹시 제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직 20대입니다. 예. 28살이고요. 그리고 익명이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신라자매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막 존댓말을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현우 형제가 동생이었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익명으로 예, 하겠습니다만 예, 제가 더 신라자매님보다 어리고요. 이 젊음을 찾아보니까 인생의 젊음을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냥 정의가 그냥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맞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의 20대가 1년 하고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정말 뭔가 이 젊음을 가치 있게 쓰고 싶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또 전도서를 또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이 솔로몬 왕이 저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설명이 필요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고 또 엄청난 부도 가졌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왕이었는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보시면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네, 8절 여기까지. 네, 여기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살아서 해를 보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즐겁다. 그리고 죽음을 떠올리면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냐라고 해석을 하던데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해는 뭔가 밝게 빛나는 젊은 시절을 가리키는 듯 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젊다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강하고 또 활력이 넘친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8절 뒷부분에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여기까지.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캄캄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비록 젊고 또 힘이 있고 좀 싱싱하잖아요. 20대들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이 노년의 아픔과 또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 10절도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9절부터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의 모든 날들이 정말 전부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특히 청년의 날은 뭔가 가장 찬란한 날들이니 뭔가 이 청년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좀 충고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원하는 것과 보이는 대로 다 행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청년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고 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싶죠. 그러나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젊음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근심하고 정말 악한 것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어릴 때와 이 청년의 때를 후회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의 시기 중 가장 힘들고 또 근심이 많고 또 즐겁지 못한 순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취업 준비나 진로 선택 이런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하늘에 속한 신분이지만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속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직 취업을 준비하거나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학생 때 대학교 성적도 잘 받아야 하고, 또 여러 시험에 합격도 해야 하고, 또 자격증도 따놔야 하고, 또 뭐 영어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하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깔아두고 또 이 이후에 또 관문이 있습니다. 또 뭐 자기소개서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써야 하고, 면접도 잘 봐야 하고, 정말 근심 걱정을 안 할래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근심을 하며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 12장도 청년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네,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이 순식간에 닥쳐올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늙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청년이지만 저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 나이를 먹게 됩니다. 늙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나신 성도님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하자면, 정말 전도서 12장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 즉 공고하고 또 냉혹하고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정말 청년의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지 않고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노년기에는 정말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또 빛이 흐려지는 때라고도 합니다. 정말 또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매우 비유적이고 또 해학적으로 좀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시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네,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은 두 팔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팔이 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란 이 허리와 다리 같은 이러한 몸을 떠받치고 있는 근육들, 그리고 뼈들을 말한다고 하고요. 또 그것들이 정말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65세 정도를 지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절에 조금씩은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말 척추는 옛날만치 않게 짧아지고, 또 고관절과 무릎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자세가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은 이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가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최근에 아까 충치치료 때문에 신경치료 했다고 했는데, 정말 거의 한 달 동안 치과를 다니면서 이 작은 이 치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정말 치아 중에서 하나만 아파도 정말 잇몸이 붓고 또 피가 나고 또 씹기도 힘든데, 정말 이렇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찾아보게 되는데, 이 창은 눈을 말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수정체에 뿌연 것이 낀다고 하는데, 그걸 뭐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으로 올라가면 거의 한 73% 정도가 돋보기를 써야 하고, 또 그 이상으로 가면 거의 한 92% 정도가 돋보기를 사용해야만 이 책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해도 사실 평소에 눈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렌즈를 착용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안경을 쓰시는데, 안경 렌즈 두께가 정말 이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서서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눈이 이렇게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또 체감을 하게 되고요. 또 4절도 보게 붙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네, 여기서 문들이란 청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귀가 어두워지는데 이제 고막이 얇아지고 또 늘어져서 음파에 맞춰 이런 진동하는 능력이 되게 전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맷돌 소리란 그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그 맷돌 소리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들수록 그 맷돌 가는 그런 소리가,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적고 또 불분명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또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또 이것은 잠이 좀 없어진다. 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거의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잠자는 시간들이 되게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진다는 것은 뭔가 청각이나 성대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네. 여기서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는 말은 정말 그 육체적인 쇠약함을 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그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것이고,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는 정말 뼈가 약해지고 또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욕도 그친다는데 정말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줄어들고 입맛도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여기서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하나?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바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의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제 생각엔 이 창조주가 설계해 놓으신 이 세계와 정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청년의 때부터 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다른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서 솔로몬은 12장 본문 8절에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탄식을 하고 있지만 그런 헛된 세상 속에서도 가장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또 신비로운데, 또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이 헛된 세상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내는 길이라고 정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괜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나 스스로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가를 또 찾고 시도를 해본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말 솔로몬은 술을 끝도 없이 마셔봤고 또 멋진 집도 지어봤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도 보고 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또 종들도 많이 사보고 정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가축들이 많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며 뿐만 아니라 이 은과 금과 이 보석들을 정말 전 세계에서 모아 쌓아도 봤고요. 또 수많은 아내들을 모아봤지만 거기엔 기쁨과 또 행복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기뻤다고 나오지만 그 후에 모든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이런 기쁨과 또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솔로몬이 낸 결론은 없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도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젊음을 보낸 솔로몬이 너희들은 아직 젊음을 가졌으니까 그때 그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말씀들을 보고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많이 부담도 되고 또 혹여나 저 젊은 청년이 뭐 젊다고 자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정말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정말 요즘 청년들이 좀 저를 포함해서 되게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청년들과 또 이러한 교제도 나누면 좋겠다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장 찬란하고 또 힘있고 또 맷돌도 정말 씹어 먹어야 할 이 청년의 시기 때 요즘 청년들이 많이 소극적이고 또 만나면 힘들다, 정말 피곤하다, 집 가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니 뭔가 분위기도 좀 다운되고 또 예전만치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많은 변화들이 없던 건 아닙니다. 정말 예전에는 청년회 참석하는 인원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된 시절도 있었지만 뭐 지금은 뭐 직장을 그만두고 또 본가에 내려간 청년들, 또 결혼을 해서 내려간 청년들, 또 일 때문에 내려간 청년들 등등 되게 많이들 청거를 가서 좀 최근에는 더 거의 절반 수준? 그런 좀 적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고 또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몸이 힘들어서 얼른 집 가서 쉬고 싶고 그리고 또 청년의 평균 나이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청년의 막내 라인들이 22살인데 아직 이렇게 뭐 신입생들의 유입도 없고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졌고요. 또 결혼을 해야 할 청년들도 되게 많아. 여러모로 다들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있어서
정말 항상 마음에 금신과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보지 못하고 또 개개인의 좀 신앙도 좀 많이 흔들거리고 있지 않나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좀 그리스도인인 것을 좀 잊어버리면서 좀 살아가는 날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자꾸만 창조주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그저 맛을 좀 잃어버린 그냥 모래와 같은 소금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좀 밟혀서 하는 것이 아닌지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어떠한 사랑과 또 희생과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좀 기억을 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몸이 아직은 젊다고 하지만 정말 아까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몸이 좀 쇠약해지기 전에 더욱더 힘을 내 섬기는 것이 좀 마땅하다고 생각을 또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끝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땅이 아니라 또 창조주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며 살고, 또 이 젊은 날에 좀 가장 멋진 시기에 저희 잠실 청년들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다시 화이팅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간증과 말씀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씨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집회 여러 사정으로 또 혹시 날씨 탓으로 못 오실까 걱정하셨는데 꾸준하게 참석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늘 수요 집회 때 뵙던 성도님들 이런 날에 또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좋습니다. 청년회를 얼만큼 애착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현호 형제가 청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의 짐을 이렇게 막 덜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특별히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자주 읽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저 역시 청년 시절에 주님 안에서 약간의 혼란과 미혹의 시간들이 있었죠. 청년도 한때다. 적당히 선만 넘으면 되지라는, 선만 안 넘으면 되지라고 하는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두려고 했던 어리석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구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통해서 저들에게 합당한 또 교훈을 또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계셨습니까? 현우 형제가 20대라고 하는 거? 저는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저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예, 20대입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20대고 최고로 건강하고 또 멋진 나이죠. 한 가지 제가 또 현우 형제가 또 그 엄마의 얘기를 해서 그려봤습니다. 밖에 오실 때는 렌즈를 끼고 댁에 계실 때는 두꺼운 거의 볼록 렌즈 수준의 돋보기를 착용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딱 훤하게 그려집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너 현우 들어와 봐라. 그러고서 이제 김정길 자매님이 이렇게 벼르고 있을 그런 모습이 선하게 보이네요. 그러시죠, 정길 자매님? 네, 그렇습니다. 예, 전도서 말씀에 있는 대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제 노년의 시절에 어떻게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정신과 마음과 그 생각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솔로몬이 잘 기록해낸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대로 어느 때고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청년의 때라고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하고 가장 곱고 아름다운 때라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과 또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죠? 저희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24시간이 어떻게 얼마만큼 가치 있게 사용되는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 다를 거예요. 오늘도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저희들 삶에 커다란 혼란이 또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교재 말씀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여호와의 7절기까지 해서 교제 시간을 마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전혀 다른 주제로 이렇게 도약을 하게 되는데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이와 같은 이 제사에 관한 절기에 관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38년 지나고 40년째 되는 해에 이제 바로 건너편에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는데 건너편 신광야 모압 신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특히 이제 7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라고 불려지는 이 7절기 때 드려졌던 이 제사와 그 예물이 굉장히 많았던 건 아시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데 첫째 날에 제일 많고 둘째 날에 13마리, 12마리 뭐 다른 이제 수송아지도 있고 양만 그렇습니다. 양만 뭐 수송아지, 염소도 있고 해서 쭉 소재물까지 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마지막 날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28장, 29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매일매일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에 대해서 드렸고 안식일마다 돌아오면 드려야 될 번제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매달 첫날 월삭이라고 하는데 그때 드려야 될 번제와 소제,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봄절기, 가을절기여서 여호와의 7절기 안에 드려져야 될 그런 제물들,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초막절 마지막 그 절기, 7번째 절기에 드렸던 제물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드립니다. 이러한 날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5대 제사도 있고요. 이와 같은 여러 절기를 지키고 또 번제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의 의식, 하나의 제사로만 그치고 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정말 중요했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사야서의 유다의 타락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읽어봤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 제사와 예물과 각종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기에 굉장히 탐스러운 그러한 우양들을 따로 몰래 이렇게 빼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고 사무엘이 그걸 알죠.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변명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백성들이 구분한 거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말을 돌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욕심과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탐욕을 인하여서 불순종하게 된 그 사울의 이 불순종을 아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사와 또 수많은 제물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또 가르쳐주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디모데에서에도 보면 위험하다고, 또 어려운 시기에 위험한 때에 겪는 그 영적인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제 타락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인의 한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집회로, 또 화요 기도 집회로, 또 그 밖에 토요 청년 집회로, 또 크고 작은 소그룹 모임으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그런 집회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왔으니까라고 하는 혹시 이제 매너리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모양만 겨우겨우 갖추고 무늬만 그렇게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집회와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 없이 행하고 있다면, 그런 실행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똑같은 그 전철을 또 밟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29장 마지막에 보면 각종 절기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사들, 뭐 낙헌제, 서원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원제를 언급하고, 그리고 30장에 이어질 때 서원에 관한 이 규례,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서원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며,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이 어떻게 제한을 당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죠? 서원? 서원. 하나의 약속인데 누구에게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까? 누가?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자, 그러면 서원이라고 하기보다, 자,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그러죠? 신용 사회라고 그러죠. 신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만한 불이익이 뒤따르잖아요. 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키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약속 해보셨죠? 그렇죠?
약속 잘 지켰습니까? 하신 약속들 잘 지키셨죠? 예, 또 반드시 또 지켜야 될 약속도 있죠? 자, 대답이 너무 힘이 없고 돌발적으로 또 어떤 질문을 할지 주저주저하는 대답인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자, 약속은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남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30장 들어가기 전에, 자, 선거철만 되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굉장히 약속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자, 그걸 뭐라고 하죠? 사기라고 그럽니까? 공약을 남발한다 그러죠. 공약이라고 그래, 공약. 자, 우리도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약속하는 일에 있어서 구속력이나 또 그게 약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속할 때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할 때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감정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신용에 금이 가면 나중에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를 절제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어떤 것을 절제하고 어떤 굴레를 씌우기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사체, 가족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서원에서 좋은 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서원의 예가 바로 나시린의 예라면 우리는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에 관한 교제를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의 이 서원제가 뒤따라요. 서원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29장 39절 말씀에 서원제가 또 같이 나오거든요. 서원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에 대한 뒤따르는 제사, 서원제가 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대한 서원 중에 좋은 예는 한나의 서원이 있죠. 사무엘을 얻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려요.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었거든요. 나시린.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되어졌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서원도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또 서원이 있어요. 어떤 서원이죠? 사사기에 나오죠. 누구의 서원입니까? 그렇죠. 입다.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그 제물에 대해서 가축으로 제한했습니다. 우양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속옷치며 아버지의 승전에 기뻐하고 나왔던, 축하하러 나왔던 게 무남동녀 딸이었어요. 그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입다가 서원한 대로 무남동녀를 드린 그 번제로 드려지는 그 인신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서원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보면 남편 혹은 아버지가 그 서원에 대해서 알고 즉시 막으면, 금지시키면 처녀, 딸이나 이제 결혼한 상황에서 그 유부녀, 아내들,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함을 얻게 된다. 자기가 했던 그 서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자,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하나님께 서약하거나 자기 마음을 제어하기로 작정했을 때는 파약하지 말고, 파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내용에 서원을 파약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할 때 신중해야 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그럭저럭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돌봄을 받고 있는 어린 여자 아이로 나오지만 처녀를 다 통칭하는 겁니다. 처녀의 서원에 대한 규제하는 이제 내용, 그 규례가 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 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또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요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여자가 어렸을 때, 처녀로 있을 때 그 집에서 서약하고 서원하고 마음을 제어하려고, 이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굴레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굴레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부정적인데 금식 같은 거. 금식.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하게 구별해서 어떤 시간, 어떤 기간, 어떤 뭔가를 실행해야 될 내용들, 또 뭐 헌물 같은 것들,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서원하고 마음을 제어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서원한 여자, 처녀,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서 그날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바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원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효하지 않고 무효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파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동일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결혼하는 여자, 결혼한 여자,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하고 이제 그 여인이 서원한 것을 그 남편이, 그 신랑이 알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가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그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이다. 자,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나오죠. 동일하게.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그런 처녀라면, 또 결혼을 앞두고 결혼했거나 이제 결혼을 하고서 그 서원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이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남편이 이제 머리 역할을 하니까, 자, 이 두 가지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이제 권위 또 질서, 누가 머리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질서에 관한 것이죠. 질서. 내가 아무리 서약하고 서원하고 마음을 제어하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거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 여인, 그 아내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 역할을 누가 하냐? 아버지가 하고 있고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머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결혼했을 때의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겁니다. 반대로 그것을 알아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자에 관한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여인들의 머리가 자기 자신이에요. 남편이 없죠. 그렇죠? 과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사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녀란 말이에요. 역시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과부나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거기까지. 9절 내용은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심플하죠? 그렇지만 이 서원을 행할 때에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에 손해보려고 서원하는 사람 없어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처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이. 그렇죠?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서원은 자기 중심적인 거라니까요. 그거는 진짜 서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즉시 행할 것, 그것을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참 과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일락을 좋아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어떤 정욕을 따라가거나 그러면 참 과부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예, 참 과부는
이제 뭐 나이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돌아보고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그런 여인들을 가리켜서 참 과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소망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참으로 감사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미련을 두거나 세상의 욕망을 품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서 서원을 하고 흥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참 서원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구별되게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제 참 과부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읽고 갈까요? 예. 디모데전서 5장 5절. 5장 5절. 자, 참 과부로서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고 반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 과부는 주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뭐를 해요? 기도와 간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주님 오셨을 때에 이 내용처럼 주님이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에 결혼해서 7년 정도만 남편하고 살았는데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됐어요.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말한 누가 있지요? 누가복음에? 그렇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락을 사랑해서 여기 두리번 혹은 다른 어떤 품을 그리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손짓하려고 하는 가짜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이 6 있었지만 실제로 그 여인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남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불행이었죠. 절망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진짜 참 남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9절부터 9절 내용 과부나 혹은 이혼당한 이혼녀에 대한 이제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은 결혼한 여인들, 결혼한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세자로 유부녀. 결혼한 남자를 그럼 뭐라고 하죠? 유부남? 네, 그래. 남녀. 유부녀. 자, 유부녀에 대한 서원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장에 봤던 처녀 바로 결혼한 여인들 내용인데, 자, 13절,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서원과 자,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서원과 그 마음을 제어하는 그 서약들, 남편이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다.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질서 때문에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내용 한번 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즉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그날 듣고서 그날 남편이 허락지 않아야 되는데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효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시.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남편, 아버지는 그 권위와 그 질서를 따라 머리 역할을 하지만 그만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고 그리고 할 말을 해야 될 때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침묵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요즘 쓰는 말 중에 네 글자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자, 덕스럽지 않으니까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물려왔습니다만 반드시 남편과 아내로서 이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에 대해서 허락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침묵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지만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돼요. 본인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인도자들, 또 크고 작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여타 교제의 상황에서 인도자 역할을 할 때에, 리더 역할을 해야 될 때에, 침묵할 때와 반드시 말을 해야 될 때, 그때를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난 책임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고스란히 머리 역할을 하고 앞서서 인도하는 인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즉시 허락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성도들의 교제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30장 내용의 이 서원을 이제 규제하는 상황과 이 법들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에 대한 중요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입니다. 주님이 오셔서는 어떤 약속이죠? 신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렇죠? 예. 구약은 짐승의 피였죠. 그렇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겁니다. 자, 약속 중에, 사람들이 하는 약속 중에 가장 무겁고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은행에서 하는 대출 약속인가요? 얼마든지 변개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는 약속. 뭐죠? 유언. 테스트먼트가 유언이잖아요. 상속언약. 즉, 그 사람이 약속한 그 약속이 유효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죽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들의 생명,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보증하셨고 확인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증하시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변개할 수 없는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하는 그 사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